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설교를 우리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큐티를 이렇게 쭉 해 오시면 주중에 큐티했던 내용과 또 연결되어서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주일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룻기서 설교를 할 때는 주일날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그 다음 주 본문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큐티 본문의 주일날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경 본문이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띄엄띄엄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큐티를 매일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큐티를 꾸준하게 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주일날에도 이어지는 본문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네. 요한 2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예, 미혹하는 자. 어떤 사람이 미혹하는 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영혼, 사람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사람에게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혼은 선한데 그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육체와 완전히 결합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인 것이다. 마치 유령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다시 부활하실 때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와 신성, 인성과 신성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바르게 믿어야 바른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일 뿐인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태어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이제 예수님이 살다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특별하게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특별한 영이 임하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칭 자기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그 아들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임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이제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이단들이 많이 해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 있죠. 큰 이단들, 교주들, 마치 자기가 신성한 존재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장합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특별한 영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 이제 머지않아 이 모 씨도 돌아가시고 죽을 거예요, 그죠? 또 그 유명한 장 모 씨도 죽을 겁니다, 그죠? 나이가 많아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여러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교주고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천지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 참 대단해요. 근데 곧 죽을 거예요, 그죠?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죽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이 모 씨에게 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 나한테 임했다. 이제 내가 이 교단의 뭐다? 교주다, 대표다, 날 믿고 따라라,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나로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잘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결합된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로서, 역사적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옛날에는 예수에게 임했는데 그 영이 오늘날에 다른 사람에게 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어떻게? 그 몸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누군가에게 임하고 또 누군가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육체로 한 아기가 되어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결합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한 사람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마리아만 알고 있으면 마리아가 나중에 내가 낳은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2, 제3의 사건과 증인들이 생기게 하겠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 사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막 갔어요. 며칠 걸려서 엘리사벳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내 주인의 어머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누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데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복중에 있는 애가 팍 뛰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수님이 구주가 나신 것을 알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말구유에 예수님이 있는데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목자들이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들판에 산에 저 덜판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한밤중에 목자들이 온다는 것은 비정상적입니까? 정상적입니까?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 짓는 것보다 목축하는 게 더 힘듭니다. 농사 짓는 것은 씨 뿌리고 나면 씨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나면 하루 이틀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축을 하면 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들이 주인님 오늘 좀 쉬십시오. 내가 오늘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양은 1년 365일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누가 옵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양들 데리고 이제 꼴을 뜯기로 다녀야 되고 밤에는 늑대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그 양 곁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 이 성까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우르르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요?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나가지고 오늘날 다윗의 동로에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 증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뭐 또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돌봐야 되는 양떼를 돌보는 것도 내팽개치고 온 거예요. 그게 무엇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변에서 증언해 준 사건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오죠.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갔더니 성전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명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 아기를 딱 보더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아기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비둘기로 이렇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아기 낳은 사람들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아기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콕 집어가지고, 누구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콕 집어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하는 말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이 종을 드디어 놓아주시는구나. 나이가 많거든요. 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내가 죽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나라고 하는 80세가 넘은, 맨날 성전에서 일찍 과부가 돼가지고 60년 넘는 게 성전에서 맨날 기도만 하던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선지자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의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했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아기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지 않다? 믿을 만하다,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이가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갔습니다. 6월절 절기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일주일씩 아니면 이틀 3일씩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만 3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절기 때가 되면 100만 명씩 모였다는 거예요. 아우, 그 조그마한 동네에 얼마나 빠글빠글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각지에서 옵니다. 각지에서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보니까 마리아도 오고 요셉도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가는 거겠죠.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것뿐 아니라 주변의 친족들이 같이, 야, 우리 이제 이 절기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행렬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절기를 다 보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 나사렛 사람들 다 모여, 야,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모여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면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야기하고 가고, 애들은 애들끼리 놀면서 장난치면서 가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은 또 뒤에서 이렇게 다 그 짐 같은 거 지고 다 추슬러서 이렇게 뒤따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갔는데 누가 없네? 아이, 애들을 세는데, 야, 번호 세는데 하나가 빠져요. 예수가 없네? 예수가 없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겠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일지 몰라요. 아마 성경에는 보통 여인들은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딸들도 낳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남동생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동생들도.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바로 직계 동생이 아니라 누구? 친척 동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하여튼 갑자기 딴 데로 샜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애가 한 명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주변에 아무리 확인해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거슬러서 애 찾으러 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길을 떠날 때보다 애 찾으러 올 때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냥 막 오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둘러보고 찾아보고 사람들 틈에 막 확인하면서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일째 예루살렘에 사흘 만에 온 거예요. 사흘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시겁했겠죠. 시겁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잃어서 한번 정말 깜짝 놀랐던 적 있습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부천역에서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천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버스를 타고 오라고, 집에서 버스로 한 6, 7장 정거장 되는데 타고 오라 그랬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애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막 부천역에 인상아 부르고 또 인상이 엄마는 막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하여튼 시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아들 잃어버렸다고 이제 난리 피우다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참 천연덕스럽게 엄마 없다고 막 울고 찾아다니고 아니면 뒤쫓아서라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오지도 않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 랍비들 선생님들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도 얼마나 찾아다녔겠습니까? 온 성전을 다 뒤지고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랍비들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12살의 아이였지만 최고의 율법학자들, 이스라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는데 그 제일 똑똑한 사람들도 12살짜리 그 아이를 보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일반적 보통 사람들의 그런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것 자체도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참 웃깁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 4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여기 아니네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참 성경은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자마자 등짝 한 대 후려치고 막 난리가 났겠죠. 성경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거 한편으로 좀 책망하는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너 잘못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실은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 어떻게 왜 여기 있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얘기죠. 내가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얼마나 걱정한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혼꾸녕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하는 대답이
가관이에요. 가관.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네 가지가 없는 말입니까? 네 가지가 있는 말입니까? 네 가지가 없는 말이죠. 부모가 지금 놀래가지고 사흘 만에 찾았어요, 애를. 그래가지고 등짝 후려치고 막 뭐라고 혼내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를 왜 찾고 그래요? 막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나를 왜 찾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아니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 있는 곳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엄마 아빠랑 따라가가지고 나사렛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는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마리아가 보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억에 남는 사건이에요. 좀 황당하고 예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떠나는 걸 내가 놓쳐가지고 혼자 뒤따라 가려고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이 12살의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성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할 때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전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이 12살인데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은 여기고 여기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자의식, 내가 누구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 다 아니다?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간의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신이요 참 사람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내가 특별한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가짜이거나 정신병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셨다고요?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묻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골프 치러 가고 어디 놀러 가는 거, 노래방에 가는 거, 그거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추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 배우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배우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많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자리가 확 빕니다. 네. 실제로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씀 배우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배우는 거 즐겁습니까? 말씀 배우는 걸 사모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십니까? 말씀 듣고 묻고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생님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는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합시다. 큐티 책 2권인가 3권인가 남았죠.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전에 더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술집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나 저녁이나 주일이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 아닙니까? 그 내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내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올 한 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이미 성전을 헐고 자신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야 할 것을 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거기에서 짐승을 매매하는 짐승들을 내쫓아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드려 자기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이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최후로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18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더 지내게 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대요. 그러면 어머니 계시고 그 다음에 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맞이잖아요. 그러면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 목수라고 하는 것은 건축 노동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노가다 한 거예요. 건축 일 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생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부모님 봉양하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게 살아가는지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지금 나이는 12살인데 그 12살에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들도 깜짝 놀라게 하고 말문을 닫게 만들 정도로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사춘기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보다 더 뛰어난 때가 오죠. 저도 이제 아들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아들한테 뭐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하니? 저건 어떻게 하니? 물어봐야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로서 또 인생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알지만 구체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들의 조언을 구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사춘기 때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막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아무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요. 예수님은 12살 때 유대 랍비들도 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부모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지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다? 나사렛이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의 권위 아래 그 부모님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섬기고 노동을 하며 더욱 자라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들어야 할 때인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꿈을 실현하고 이상을 이룰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꿈꾸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이상이 있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육신의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먹이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나의 현실 속에서 순종하여 받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가정을 보면서 내가 그리는 가정의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고, 내 아내가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순종하여 받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 위에 순종하여 받들고 현실을 디디고 일어서야 합니다. 현실이 이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신 후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집에서 순종하여 받드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 아버지 집에서 받들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남편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속상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다 부정하고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꿈이 있고 이상이 있으면 나의 현실에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받들어 섬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꿈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공동체는 이래야 돼, 아니면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래야 돼, 저렇게 흘러가야 돼, 이런 기대와 꿈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와 꿈이 공동체를 가장 위험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공동체, 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꿈이래요. 공동체를 향한 자기의 비전이래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이 현실 속에서 순종하여 받드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내가 그리는 꿈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고 가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순종하여 받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부정하면서 현실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현실을 팽개쳐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에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면서 받들어 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충실하게 되어지기를, 순종하여 받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상과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물고 싶은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순종하며 받들어야 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들어 순종하며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배우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싶지만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여 받드신 것처럼 나도 비전과 꿈을 가지되 나의 현실 속에서 순종하여 받들어야 할 것을 충실하게 감당합시다. 순종하여 받들 때 때가 물어있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